예, 구원의 뿔 돋는 해. 오늘 본문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해서 부른 찬양이면서 동시에 예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많은 찬양을 하게 될 텐데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해서 그분을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가랴 하면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이름을 알면은 조금 친숙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엘리사벳입니다. 친숙하지 않죠? 그런데 이 엘리사벳을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떠오르세요? 네. 유명한 여배우였죠, 엘리자베스 테일러. 엘리자베스 여왕, 영국 여왕의 이름이죠. 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 영어 이름으로 엘리자베스를 씁니까? 이처럼 사가랴는 아내의 이름으로도 유명하지만 사실 더 유명한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 세례 요한의 부모님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랬어요. 당시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늘 누구를 생각했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라, 또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라헬, 또 한나를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막상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부부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랬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저는 너무 늙었고 아내는 나이가 많은데요. 아니 그럼 왜 기도를 해요? 나는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막상 아들을 주겠다니까는 거부해요.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벙어리 훈련을 10달 동안 시키십니다.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 좀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벙어리 훈련을 시켜요. 이 사가랴가 그 벙어리 훈련이 끝마쳐졌을 때 드디어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너무나 기뻐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장차 6개월 후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6개월 후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이 사가랴는 두 가지의 이미지로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구원의 뿔 돋는 해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68절에서 사가랴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이유가 뭐였어요? 왜 찬양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셨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그 자기 백성을 방문하셨다. 또 더 가깝게 느껴지기는 우리를 신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외면하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메시아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보낼 수 있었어요. 또 자기가 부리는 천사들을 보내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셔서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바로 그날이 성탄절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메시아는 당시 사람들이 고대하던 다윗과 같이 힘 있는 군왕의 모습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화려한 왕궁에 오신 것이 아니라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만일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목자들이 어떻게 그분을 찾아가서 경배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나 못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하신 일은 위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한 일이 뭡니까? 속량입니다. 속량.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노예를 돈을 주고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잘 말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죄의 종입니다. 육신의 종입니다. 사망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입니다. 누가 죄를 이기며 살 수 있어요? 죄에 끌려다니면서 살지. 누가 더럽고 죄악된 욕망을 다스리고 삽니까? 그 욕망에 굴복해서 살죠. 누가 죽음을 초월해서 삽니까? 죽음의 종노릇하고 살아갑니다. 누가 마귀를 이기며 삽니까? 그 마귀에게 포로처럼 질질 끌려다니는 게 인간들의 삶입니다. 텔레비를 보나 신문을 보나 인터넷을 보나 어디 하나 기쁜 뉴스가 없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뉴스가 없습니다. 너무나 잔악하고 포악하고 듣기 싫은 뉴스들, 소음과 같은, 공해와 같은 그런 뉴스들로 꽉 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 모두를 해방시키기 위해 치르신 값이 뭡니까? 그게 바로 피값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 지불입니다. 희생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굉장한 선물입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서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의 종, 육신의 종, 죽음의 종, 세상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죄와 육신과 세상을 이기며 죽음을 초월하고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능력이 아닙니다. 돈으로 공부 많이 해서 어떤 기술을 습득해서 얻은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많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능력의 주님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구원의 뿔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구원의 뿔. 여러분, 뿔이라는 이미지는 뭘 상징합니까?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모세가 마치 아버지처럼 12지파를 축복하는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요셉 지파를 어디에다가 비유했어요? 황소의 뿔에다가 비유한 거예요. 그 뿔로 받아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축복했습니다. 자,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시는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보호받았을 때
또 사울의 손아귀로부터 벗어났을 때 다윗이 그때마다 부르는 찬양이었어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산성, 그 중에 구원의 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멋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까? 이것은 책을 읽고 멋있는 표현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인의 표현이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구원의 뿔입니다. 이처럼 뿔이라는 이미지에는 대적들로부터 보호해주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변이 대적들로 꽉 차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1절을 보십시오. 오늘 사가랴의 찬양에서도 71절에 보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74절에서도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주변에 대적과 원수들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수님을 구원의 뿔로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무찌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과 능력이 없이 어떻게 원수를 이겨요? 보통 힘이 아니라 강력한 힘, 그래야 구원의 뿔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뿔에 찔리고 받쳐서 살아왔습니까? 바벨론의 뿔, 메데 페르시아의 뿔, 헬라 제국의 뿔, 그리고 지금은 로마 제국의 뿔에 이리저리 찔리고 받쳐서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었고, 그런 모든 뿔들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구원의 뿔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그렇게 악한 뿔에 받쳐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뿔에 찔리고 받쳐서 살아갑니까? 쾌락과 정욕의 뿔에 찔려서 받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허무와 무의미의 뿔에 받쳐서 살아가는 사람들, 무기력하고 죄의 종로로 타고 자기의 욕망에 질질 끌려다니며 그 악한 마귀의 뿔에 찔려서 받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뿔이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욕망과 더러운 죄의 그런 뿌리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뽑아내지 못했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구원의 뿔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뿔이 되어 주셔서 모든 악한 뿔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오늘 성탄 발표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신,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돋는 해라고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 돋는 해는 원어로는 아나톨레라는 말입니다. 장차 예수님은 돋는 해가 되실 겁니다. 이 돋는 해는 영어로 하면 rising sun입니다. 떠오르는 해. 여러분, 수평선 너머에서 해가 돋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 한두 번씩 그런 일출 과정을 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장관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말에 해돋이를 보려고 동해로, 정동진으로, 일출봉으로 갑니까? 붉은 해가 떠오를 때 얼마나 소망이 넘칩니까? 그들은 자기의 소원을 그때 해가 떠오를 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떠오르는 해를 보려고 올해는 동해로 또 정동진으로 가지 마십시오. 돋는 해이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돋는 해, 이 돋는 해가 떠오르기 전에, 이 해가 떠오르기 전에 그 전 상태가 뭐예요? 가장 어두운 상태입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기만 하면 모든 어둠이 한순간에 물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때 7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빌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참빛 되신 주님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있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그 빛이 비추시는 대로 평안의 길로 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죄악의 길, 혼탁한 길, 사망의 길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널려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떤 상태에 있었다 그랬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혼돈이 뭡니까? 무질서입니다. 카오스의 상태. 내 삶은 온통 뒤죽박죽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무질서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공허는 뭡니까? 의미 없음. meaningless. 의미 없는 삶입니다. 내 삶은 너무나 공허해.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삶. 그럴 때 우리는 공허하다고 말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darkness. 야, 내 삶은 온통 깜깜해. 빛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 어두운 터널과 같은 상태야.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도 다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자로 시작되는 그런 말들이 뭐가 있어요? 무자로 시작되는 말,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무관심, 예, 무관심. 또 무기력, 또 무능력, 또 무심, 허무. 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표정이? 무표정. 야, 인생이 무의미해, 무기력해, 무능력해, 무심해, 무관심해, 무표정. 얼마나 사람들이 그런 표정을 짓고 살아갑니까? 그러나 참빛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돋는 해가 되셔서 우리를 비추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생기가 돕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돋는 해는 강력한 빛이 있어서 온갖 죄악의 바이러스를 다 멸절시킵니다. 돋는 해는 생명의 원천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인 광합성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죄로 병든 우리의 내면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준비했던 율동과 찬양과 스킷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주님 앞에 드러낼 때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했던 거 재능을 발휘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구원의 뿌리요 돋는 해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입술과 마음과 몸을 들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